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2절은 21절 말씀과 시간차가 좀 있는 말씀입니다.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성전 앞에서 눈이 없는 그 소경을 맹인을 예수님께서 눈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변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변론에 대한 답변이 21절로 끝나고 22절 말씀은 몇 달이 지난 뒤에요. 지난 뒤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렇게 대치가 되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언제라?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지금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인데, 어떤 절기냐면 BC 170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임금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를 완전히 점령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잔인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줘야 돼요? 8일 만에. 그런데 이걸 행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니까 무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BC 170년에서 164년까지 6년 기간 동안에 8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8만 명. 6년 동안에. 그리고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까 그 어머니와 아이를 동시에 그 아이를 어머니 목에 매달아 가지고 그 어머니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누구라도 이렇게 남자 아이, 태어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자는 다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아주 잔혹하리만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임금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시간이 흘러가고 BC 164년에 드디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때에 반란을 일으킨 그 대장이 누구냐? 마카비오스라고 하는 성경, 우리 성경은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가톨릭 교인들은 갖고 있는 성경, 거기에 보면 마카베오 상하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아주 전부 더럽혔어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의 방을 음란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 대신에 창녀들을 들여보내가지고 거기를 음란의 소굴로 만들고,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큰 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제우스 제단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갖다가 성전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아주 모독적인 일들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카비 장군과 함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군대를 싹 몰아내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장녀들과 이런 모든 불결한 것들을 다 내쫓은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그리고 성전 앞에 번제단을 갖다 놓고 번제를 드린 그날이 바로 수전절, 성전을 다시 찾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했다 해서 바로 이때가 바로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이에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이제 수전절 절기를 지켰는데 수전절의 첫날이 딱 되면 촛불을 하나 켜놔요. 둘째 날은 2개를, 셋째 날은 3개를, 넷째 날은 4개를, 다섯째 날은 5개를, 여섯째 날은 6개를, 7일째는 7개를,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은 몇 개의 등불을 켤까요? 8개의 등불을 켜서 밤에도 빛이 환하게 만들어요. 이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빛을 뭐했다? 회복했다. 되찾았다. 이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유대인들과 이제 충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베란다예요. 그렇게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 벽돌을 쌓은 다음에 베란다 이렇게 옆에 추녀 있죠. 추녀 밑에 주랑을 세워서 쭉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잠시 동안 머물 수 있는 그 주랑 이렇게 추녀를 늘어뜨려서 만들어 놓은 행각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그 거지에 나면서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솔로몬의 행각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여기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키죠.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거하는 나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뭐하라? 걸어라. 그래서 번쩍 일어나 걸은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여러 번 설교를 하신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뭐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그리스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명백히 밝혀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이라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를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고 내가 너희 민족에게 해방을 준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시죠.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사형시킬 명목을 얻기 위해 지금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질문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2가지로 답을 하셔요. 첫째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봐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냐.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들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 예?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죽은 가운데서 일으켰다. 이러한 모든 혈루증 여인을 고쳤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그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권능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의 왕이 지금 저 예수에게 들어와서 귀신의 왕을 통해 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딱 평가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바램, 소망과 비교할 때 예수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분이었어요. 예수야, 네가 유치원을 다녔냐? 아니.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대학교는? 저 예수라고 하는 인간 메시아가 무학자네. 재산이라도 좀 있나? 재산도 없다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누구를 섬기기에는? 메시아로 섬기기에는. 그런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딱 볼 때 그 영혼의 모습으로 그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도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데 습관이 들어있어요. 미국의 번화가에서 뉴욕에 있는 그 번화가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 하나를 아주 완전히 추한 거지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깡통 하나 Give me $1 나에게 $1만 주세요 하는 거지 그 깡통을 들게 해가지고 뉴욕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다가가가지고 여기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어떻게 갑니까? 하고 거지가 다가가서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자들이 막 대꾸도 안 하고 다 피해갖고 지나가는 거야. 이래가면서. 그런데 이 거지를 다시 싹 아주 그냥 이발을 시키고 비싼 와이셔츠를 입히고 비싼 양복을 입고 비싼 넥타이를 차고 그리고 나서 그 거리에 또 탁 이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향수를 몸에 탁 뿌리고 길거리 지나가는 이제 여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혹시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지나가더니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 뉴욕에서 시카고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지나가던 여자들이 잘생긴 미남 남자가 막 멀찍하게 생긴 사람이 딱 물어보니까 가요 안 가요? 멈춰서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심지어 내가 지금 이렇게 서서 얘기하기보다 우리 들어가서 차 한잔 하시고 같이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바쁜 일이 없습니까? 하니까 바쁜 일은 이따 봐도 됩니다. 이게 사람을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껍데기로 예수님을 볼 때는 보잘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도 봤을 테고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 괴수를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 사도 바울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아니 나사렛에서 나온 일개 목수 보잘것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니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돌멩이로 쳐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 바울의 동문수학한 친구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사 밑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예요. 그런데 자기의 친구가 누구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멩이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문턱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날 사람 하나 만났어요. 한 중년 남자분 하나를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죠? 그러니까 목사구만 이거. 아니 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그 인간을 믿어야 됩니까? 단군을 믿던지 해야지 왜 우리가 그 인간을 믿습니까? 이 사람이 그 정신이 그 이상하게 된 사람 아니야? 그러더니 휙 지나가더라고요. 예수는 단지 이스라엘에 온 목수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문이 되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줄 만큼 선한 목자가 예수님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증거는 로마 군대를 쳐부시고 옹들린 유대인들을 속박해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런 안경을 쓴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천한 나사렛의 목수일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냥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려오는 스토리의 주인공입니까? 클라르바우의 성자 베르나르도네는 그렇게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그분을 잊지 않겠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그분을 잊지 않겠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저 영혼은 내 양이야, 네가 맡아서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될 내 양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양으로 맡긴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벅찬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해서 양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니까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네요. 나 그 양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한 10년간 기도하면 될까요? 내가 한 1억 원쯤 구제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된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게 하신 그분,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신 그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에 선명하게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계신 그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나를 쳐다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극심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먼저 내게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내게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나는 존귀와 영광을 무궁토록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당신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 여러분, 땅에서 후를 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단지 땅에서 날리는 티끌뿐입니까? 죄로 범벅이 된 삶을 살잖아요. 죄로 범벅이 된 삶.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깨끗하게 세제로 씻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끌어올려도 따라 올라오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양식으로 먹이면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는 그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그 양떼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의 첫 번째 특징은요,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예요. 만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유혹자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이 이렇게 있는 곳으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양은 뭐 착한 동물 아니냐고 그랬더니 한번 제가 실습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그러더니 그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목자 있는 데 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막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들고 있던 우리 버들피리 같은 그 호각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들판을 향해서 하고 뭐 3번인가 4번 이렇게 부르니까 양떼들이 풀 뜯어 먹다 말고 딱 이렇게 고개를 하더니 그 목자 있는 대로 막 다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또 그 목자가 호각을 한번 그 버들피리 같은 호각을 한번 길게 부니까 양들이 이렇게 하더니 순식간에 그 목처지를 쫙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양은 염소는 눈이 밝지만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멀리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야생 짐승들이 막 곰이라든지 사자 같은 게 잡아먹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양들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완전히 의탁해야 산다? 목자에게. 목자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막 풀이 먹고 싶어도 목자가 위험하다 하고 신호만 보내면 어떻게 해요? 확 달려와. 이제는 안심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또 풀을 뜯으러 가는 거예요. 입으로 그걸 먹고 있으면서도 귀는 누구에게 기울이고 있어요? 목자에게. 그렇게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 외에는 듣지 말아야 한다. 이만희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장길자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박태선이나 문선명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양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양을 알며.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양이죠. 이 말은 참 감사한 말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도착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그냥 온갖 약이 참 좋으니까 난 이 좋은 세상에 빨리 가기 싫어요. 한 300년쯤 살고 싶어요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300년쯤. 200년은? 100년은? 100년도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두 가지 코스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길이고요. 하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예, 거기에는 얼른 대답을 안 해요. 올라가야지. 그러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실한 양은 예수님에게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예,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고 성령이 감동을 줬어요. 그랬더니
내 은행 잔고에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뭐 감사라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하고 그 부분은 싹 숨깁니다. 그럼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고백하면 돼요. 고백하면. 그 다음에 양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나 외면했을 때,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아콜로스 시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방 들고 뒤에서 앞에서 예수님이 가니까 가방 들고 덜렁덜렁 쫓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보조를 맞춰서 걸어간다. 창세기 5장 23절,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할 때에 썼던 그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양은 언제나 누구 곁에서 같이 가야 돼요? 목자 곁에서 같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면서 목자의 모든 것을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기에 목자를 성실하게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배어들게 있어요. 배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무지만 단무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에다가 노란 물감에다 갖다가 집어넣으면 무가 어떻게 들어요? 노랗게 물이 들잖아요. 자주 물감에다 갖다 넣으면 무가 어떻게 돼요? 자줏빛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 여수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우리 송성동님을 제외하고는 한 5달 됐나요? 연수가 수십 년씩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빛에서도, 우리의 언어에서도, 우리의 행실에서도 누구의 맛이 나와야죠? 예수님의 맛이 나와야죠.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맛이 나는 사람 같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피하지 말고. 제가 예수님의 맛이 나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양이 완전하다면 목자가 필요 없어요. 양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불리움 받은 다음에 사도들이 실수를 많이 했나요? 실수 없이 따라갔나요? 실수를 많이 했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도 엎어지면서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누구를 부릅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을 부르며 가는 길이에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태어나서 그 다음날 벌쩍 일어나더니 아이고 어머니 10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오늘부터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애를 봤습니까? 자식 노릇하려면 적어도 20년, 25년, 30년을 부모가 다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희생해야 될 걸 알면서도 자식을 낳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우리가 완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죄도 질 걸 알고, 엎어질 것도 알고, 넘어질 것도 알고, 어떤 때는 고집 피울 것도 알고, 어떤 때는 시험 들어서 또 사람들을 미워할 것도 알지만,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양입니다. 그러한 양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하셨어요.
멸망당하지 않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랬고요. 결단코 그 양을 내 손과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양을 책임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의무에 충실한 양에게 이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요, 멸망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를 끌어올리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시를 쓰고 기도를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실족에 쓰러졌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다시 이끌어들이시는 분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하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사단의 강력한 독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자식이 건강할 때는요,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병들었을 때는요, 그 자식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송유창 목사가 6살 때에 여기에 있는 혈관 종양을 수술하러 기독병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그 손자를 병원에 들여보내시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엄마 그만 우세요. 제 그 큰 수술 아니에요. 건강하게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 어린 것이 해가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양 제거하는 거니까 금방 내 이제 종양을 제거하고 그 이제 중환자실 갈 필요도 없이 이제 일반 병실로 갔어요. 그러더니 그 애가 깨나가지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할머니 얼굴이 보이네. 그러니까 할머니 하니까 어이구 내 새끼 가면서 막 그 안고 막 또 우셔. 여러분, 이게 부모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때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에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내 전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아무것도 숨김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목자가 양들을 이제 풀을 먹이다가 훅 불러가지고 풀이 이제 이스라엘은 풀이 우리나라 같이 막 이렇게 나질 않아요. 건기에는 우기에는 이렇게 나지만, 그러니까 막 그 건기에 작은 풀들 올라온 걸 뜯어먹고 나니까 풀이 금방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또 오라고 확 부니까 확 오더라고요. 근데 목자가 이렇게 앞서가니까 양들이 서로 그 목자 곁에 붙어가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예수님 옆에 붙어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양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믿음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는 예수님의 양이야, 감사하며 살자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마하심이 오늘 예배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